반갑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 12월 3일 그러니까 1년 전에 또 고국에는 정말 믿겨지지 않던 그런 내란의 밤을 맞이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는데요. 아직도 뭔가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이었는데, 그죠?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이 파괴되는 그 순간의 일들이 여전히 아직도 제대로 재판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이 정말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꼬여 있다는 뜻이 되겠죠. 참 쉽지 않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하는 이들이나 또 사법 어떤 역할을 책임진 이들, 또 경제, 또 군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그죠? 어저께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속이는 저울이 아닌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 1주년이 되는 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이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에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어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 전체 부분의 제목을 우상 숭배자를 향한 마지막 경고, 우상 숭배자를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오늘 호세아서에 가장 지탄받는 그런 지파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예, 북왕국을 형성할 때에 여로보암 왕의 출신 지역구였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이 북왕국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의 실체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겉으로는 번질
반질반질하게 광채가 날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동원되어진 그 물품들 누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언어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신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주어져 있던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곡식들, 포도주 그런 것에 더하여 준 거예요. 덤으로 준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재주를 더해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든 것에 쓴 거예요. 자, 그런 이들의 결국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절을 보세요.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여러분 이게 3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거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제가 맞춘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라니까 그렇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되고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자의 실체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헛짓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구절절히 비유를 들어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이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실체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체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가질 수만 있으면 그냥 로또와 같이 될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비켜가게 만드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에 우리는 썩고 속이고 살아가는 거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실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세요. 자, 4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오늘과 같은 초석을 다 밟고 그렇게 자라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그죠? 반석을 지날 때도 그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또 느닷없이 공격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서 또 이겨내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때는 협력해서 또 일하게 만들고 음으로 양으로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세워갔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그죠? 이런 교만에 빠져버린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 같습니까? 7절에 사자처럼 임합니다. 사자. 표범같이 임합니다. 새끼 이런 곰같이 그리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고 찢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만날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은요.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기도를 중지해라.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
전에 네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랬습니다.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왕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여기 11절에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었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저 강력한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질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왕을 주마. 그런데 니들은 이 왕으로 인해서 앞으로 곤욕을 치르게 될까? 그 이유를 쭉 설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응답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아.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때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100% 다 듣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다. 그 말을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기도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유보. 네가 이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네게 주어질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라기 전에는 야, 그 기도 그런 거 응답받기를 원하지 마. 그래? 너 한번 너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경험해 봐. 그래 가지고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과 같은 이 10절 11절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3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상숭배의 실체를 보았고요. 교만한 자들이 만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 어리석은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숭배 실체를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잘 된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형통할 때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이고요. 그게 자녀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만큼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복을 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봅니다. 교만하여서 생겼던 지난 2024년 12월 3일의 그 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배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 13장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숭배에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우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으로 세워지는 젊은 날에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